번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everybody 꼭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근데 화목제는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자원적인 제사다. 자원을 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다. peace offering. 그리고 이 제사의 성격상 fellowship offering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교제의 제사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쉘라밈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단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히브리 단어가 생각나죠.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샬롬은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평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슷합니다. 평화가 별로 없었고, 지금도 전쟁 중이고, 그 평화가 목마른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사는 평화롭냐, 당신은 평화롭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도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바치는데 지난 주의 번제에서 있었던 비둘기는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흠이 없는 건 똑같은데 번제 때는 수컷만 드렸는데 화목제에서는 수컷과 암컷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컷과 암컷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다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건데 화목제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자원해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드리지 않아도 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은 되게 자원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자원적인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로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11조도 온전한 11조만 있지 큰 11조 작은 11조는 없습니다. 재정은 하나님께서 살림살이를 하시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절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사람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헌금에 대한 설교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저는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도 똑같아요. 제사도 그 번제를 할 때도 안수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전이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도 자신의 헌신을 전이해서 그 동물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는 3가지의 종류가 있다. 시험은 볼 거 아니지만 잘 알아두면 좋아요.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든지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소나 염소를 바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 번제도 그건 꼭 드리는 거라 했잖아요. 이 꼭 드리는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자원해서. 그래서 이 감사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서원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서원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복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조금 그 거리를 두는 부분이 있는데, 서원을 너무 자주 하거나 이거를 기복적으로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할 때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처럼, 이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서원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린 것이고, 세 번째는 낙헌제라고 해서 이 기쁠 낙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를 묶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이 세 가지의 모든 그 화목제를 드리는 그 배경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또 고백제라고도 하거든요. 고백한다. 감사로 고백한다는 뜻인데, 원수나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한 후에 구원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 하나 볼게요. 시편 말씀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원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서원은 힘들 때 해요.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이 가장 대표적인 서원인데, 창세기 말씀 하나 볼게요. 자,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팔려갈 때, 야곱이 자신이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 서원의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기도가 그냥 가벼운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낙헌제, 기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길은 좁은 길로 걷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다. 그것을 낙헌제라고 한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의논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너무 가정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해서 올려드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같은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다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들이 이런 낙헌제나 이런 그 제사 때 읊혀지고 같이 나눠지고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화목제는, 그런데 이제 번제는 우리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귀신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귀신처럼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이걸 드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향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모든 제사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내 비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마다 나의 기도의 제목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간, 콩팥 이걸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만 뜯어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이제 설명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피나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나 기름은 먹지 마라. 피는 뭐냐면 속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기름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잘 살게 되고 나서부터 고기를 먹을 때도 우리가 기름을 잘라서 먹어요. 기름을 안 먹어. 그런데 예전에는 기름을 먹었어요. 기름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기름 덩어리가 좀 뚝뚝뚝 올라오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못 먹을 때 가난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구약 시대의 기름지다. 여러분 기름진 땅, 좋은 땅이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내장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떼어내어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고 인색함 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창세기 45장 18절 말씀 시작.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게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가장 좋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래서 그 기름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다. 하나님께는 인색함 없이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이제 명절도 있고 하지만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쁨의 것, 서원의 것, 감사의 것을 드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마음을 먹고 서원을 하시던 또 감사를 드리던 우리가 감사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감사에 굉장히 인색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굉장히 이게 드려지는 것을 굉장히 마음을 조심하고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토요일 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액수 상관없이 그 전날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그 주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굉장히 안 좋고요. 뭐 이렇게 교회로 왔는데 막 지갑을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다음 주에 드려야겠다. 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절기연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뭐 아주 감사의 제목이 있어. 그래서 감사헌금 하자 해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부부가 모여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액수는 줄어들어요. 이게 액수가 늘어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축복받기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드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드릴까 했다가 내가 뭐라고 굉장히 갑자기 겸손의 영이 떨어져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뭐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하여간 그래서 교회 오면 이게 안 드리는 게 나을 정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는 걸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물질로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기쁘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콩팥과 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콩팥과 간을 그 속에 있는 것이니까 드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동양에서는 마음은 심장을 생각해요. 심장이 뛴다, 마음이 뛴다, 뭐 이렇게 가슴이 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서양 쪽에서는 머리, 뇌 쪽을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내장을 감정의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감정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상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마음이 슬플 때가 있죠. 근데 그 감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상한 감정을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고 그 감정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러므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화목해 되는 역사, 화목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감정이 상해요. 내가 감정이 내가 실망해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화목제의 키포인트예요. 극한 상황에서 찢겨진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극한 상황에서 찢겨진 감정을 주께 올려드린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와 달리 그렇게 기름진 것과 콩팥과 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 다음에 뒷다리와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어마어마한 고기거든. 이 어마어마한 이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웃들과 나눕니다. 그들이 먹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기뻐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날은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날은 축제예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축제. 예배는 축제고 회복의 장인 거죠. 자, 신명기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명기 말씀. 시작.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 제물과 서온 제물과 자원 제물과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읽으시면 노비들까지 다 불러라 해요. 왜냐하면 그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것은 그날 다 먹어라. 그리고 서원과 낙헌제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라. 그래서 유통기한까지 딱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먹어라, 이웃들과 나눠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화목해 되는 자는 그 화목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화목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함께 나누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기를 축복하고 화목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기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비슷하지만 고기는 이스라엘의 최고급 식사예요. 최고급 식사. 그러니까 그 최고급 식사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장 우리가 중요한 손님은 소고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먹을래. 너희들이 뭘 잘하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아빠 엄마가 너 소고기 먹을래. 이렇게 하죠. 근데 너가 먼저 소고기 먹을래. 그러면 너는 돼지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지? 그게 이제 그 소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 고기가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그날 먹으면서 그 동네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나 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가 변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웃들이 변하고 그 기쁨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회복이 흘러가고 당신 한 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게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뭘까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나눠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언제 우리가 하죠? 성찬. 성찬이 화목제에 이어지는 그러한 예식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먹으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죠. 그 예수님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는요, 가장 축제이면서 가장 엄숙한 시간이면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면서 가장 기쁜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것들이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죠.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화목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누구? 예수.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화목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회복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샬롬의 축복, 평화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 이제 명절인데요. 명절일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날 때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그 막 며칠씩 막 가위 눌리고 막 마음이 힘들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가십시오.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가고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꼭 덧붙여야 되는데,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그곳이 선교지고 나에게 그 사람이 선교지일 때는 그 사람도 내가 선교지다. 그 사람도 나는 괜찮다 생각하거든.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누군가가 힘들면 그 사람도 내가 힘들다. 그래서 화목해야 된다. 화목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하십시오. 샬롬하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면 제일 좋을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국이 형성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으로 충만한다. 화목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화목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말조심도 하고 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인색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시면서 연습하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